우리의 손가락은 우리 자신보다 현명한다고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 이것도 좋은 비유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손가락을 한번 쳐다보세요. 손가락이 나보다, 현명하다고? 손가락이 나보다 현명하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혈액이 순조롭게 전신을 흐르기 때문에 손가락 안에도 혈액이 흐른다는 것은 손가락은 알고 있으며 또한 다른 신체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거 여러분 느끼시겠죠? 손가락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약간 원초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물체적인 얘기야.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손가락이 하는 건 여기 안에 내 손마디 안에 뇌는 들어있지 않으나 나하고 혈액순환이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을 때 이 손가락 끝의 생명력은 뭐예요? 그냥 나와 하나야. 손가락이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나는 살아있구나라고 직감하는 거야. 하지만 손가락은 뭘 알고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내가 이거 절단돼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나는 그냥 썩어 없어지는구나라는 걸 당연히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손가락도 이러할진데 이걸 누가 알면 돼요? 그냥 내가 알면 돼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비유했던 손가락 하나가 되면 돼. 그러니까 뭐예요? 나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 옷 갈아입는 거구나. 제가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이건 죽음을 초탈하는 힘이에요. 죽음을 초탈하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강력한 힘이에요. 우주를 벗어나는 깨달음의 척도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가 뭐예요? 우리 공부로는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초탈하는 거. 여러분, 우리 공부로는요, 냉정하게 말하면 죽음을 초탈하는 거 학은기예요. 우리 공부 죽음 초탈하는 거 정도 학은기야, 여러분. 진짜 공부 시작 안 돼. 그 정도 가지고. 왜? 요새는 하도 깨져서, 뭐 죽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그냥 염세주의에서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공부 좀만 하면, 죽어도 상관없어. 이거 진실이 돼버려. 부도자로서 세팅을 해도. 그러니 제 공부로서는 그거는 그냥 학은기의 시작일 뿐이에요. 가만 들어보니까 정말 죽어도 상관없네, 이 사람이. 근데 저는 눈 깜빡도 안 해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죽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뭐 할 건데? 상관없다고? 가서 죽어 그냥.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할 건데? 아무 실체가 없어. 그래서 뭐 할 건데? 좀 더 깨달으려고요. 됐어. 그냥 가서 죽어. 죽어도 괜찮은 힘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요런 거는 근데 실제로는 우리 공부로 우주를 벗어날 때 강력한 엔진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을 초탈하는 것 자체는요, 지구 에테르장 정도는 툭 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걸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거다, 윤회다, 환생이다, 억까 카르마다라고 모든 공부가 이제 집중돼 있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음 정도 초탈해 보려고. 모든 사람이 그 정도만 되면 깨닫고 열반 해탈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열반 해탈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해봤자 남아있어요, 또 여러분.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직감하실 거야. 죽음 초탈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절대. 내일 되면 또 이 세상 만사가 짜증나고, 내일 모레 되고, 1년 후 되면 또 공부해서 멀어지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똑같이 인간은 자신을 볼 때 자신의 물질체는 전 인류에 속해 있고 끊임없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작용하며 자신의 물질체의 건강을 전 인류의 건강과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거죠. 온전한 내 상태를 여기 손가락 비유한 것처럼 그냥 내 상태로 봐야 된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건 지구 에테르장 얘기하는 거야. 우리 공부로는 수준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몰랐을 때도 우리 첫 번째 서원의 단계가 뭐예요? 전지구적 인류애라고 하는 거야. 전지구적 인류애. 이 정도. 이게 우리 공부의 시작이다. 전지구적 인류애가 진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나 하나의 목숨쯤은 별로 여러분 상관없어요. 진짜 전지구적 인류가 있다 그러면. 근데 우리 공부 이게 끝날까? 천부경을 돌려보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 정도 갖고 여러분 깨달음 절대 안 와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야. 실제로 그 정도 갖고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착각이다. 강력한 서원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장착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것 없이 절대 우주 못 벗어나요.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인간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인류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전 인류는 하나다. 왜? 제가 일시무시 이거 딱 한마디 갖고 뭐라 그랬어요? 영도 쪼개진다라고 했죠. 영도 쪼개진다. 일시무시잖아요. 석상극 했네. 그러면 지금 몇 개로 쪼개져 있어요? 80억 개로 쪼개져 있네. 하나서부터 80억 개까지 이렇게 쪼개져 있네요.
그죠? 쪼개지면서 어떤 영은 위로 올라가고 또 내려오길 기다리고 지구 에테리장을 못 벗어난 요 정도 고차 존재는 여기서 맴맴맴맴 돌고 여기선 또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또 뭐예요? 애 넣고 하니까 막 예를 들어서 억명에서 2억 명, 4억 명, 10억 명, 80억 명이 된 거야. 그 와중에서 지구 에테리장 안에서 맴맴맴맴 우주 에테리장에서 맴맴맴맴 위대한 부처와 그리스도는 꼭지까지 딱 찍고 들어와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골고다비 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정말 쉬운 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쉬운 이에요. 지구 에테르장, 우주 에테르장 이렇게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모든 공부가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분을 해드리는 거야. 49제니 무슨 환상을 받느니 천국이 있느니 이거 무슨 어디 공부예요? 지구의 트리장 공부야.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아, 우주에는 엄청난 천국이 있겠지? 땡. 그거는 우주 에테르창의 먹잇감. 여러분들은 그냥 루시와 같다. 그게 뭐예요? 우주를 굴리는 건전지와 같은 존재일 뿐. 계속 이 안에서 맴맴맴맴 도는 게. 그러니까 윤회에 갇혔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윤회하는 게 어디예요? 지금 이 우주 에테르장 정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아셔야 돼요. 지구 에테르장에서 우주 진리 어딘가를 찍고 돌아오는 이 윤회 환생이야. 지금 모든 공부의 거의 정수가 다 여기에요. 우주를 정말 툭 하고 벗어난 윤회 환생은 아니야. 우주를 정말 툭 하고 벗어난 윤회 환생을 진짜 그 우주적 윤회 환생을 벗어나는 가르침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자대비를 말하는 그분들밖에 없어. 누구야?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두 분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나는 방법.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간단한 대진리잖아. 대자대비. 끝. 이거예요, 이거. 이거 가르쳤지. 언제 팔정도니, 12연기니, 고진멸도니, 언제 여러분 66권이 어떻다느니, 도대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냔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 명쾌해요. 대자대비야. 그게 무슨 힘이에요? 지구 에테리장 벗어나는 정도? 여기 윤회한생? 아니에요. 우주 에테리장 벗어나는 정도? 아니에요. 끝까지 갔다 오는 힘이야. 끝까지. 끝까지 갔다 오는 힘이 뭐예요? 대자유야, 이게. 대자유. 우주 요 정도 벗어났다고 대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조잡한 작용은 오늘날에도 인정하고 있지만 미묘한 작용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미묘한 작용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분들이. 슈타이너도 못하는 구분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구분은 누가복음서에는 그와 같은 미묘한 작용에 대해 쓰여 있습니다. 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쭉 슈타이너가 이제 빌드업을 했어요. 그래서 8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보면은 알겠죠. 아, 슈타이너가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자, 누가복음 8장. 그리스도가 돌아오자 군중이 그를 맞이했다. 모두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야이로라는 이름의 남자가 찾아왔다. 이 남자는 회당장이었다. 그는 예수의 발밑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주기를 청했다.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거의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수가 나타나자 군중이 밀려들었다. 그리고 12년간 하혈병을 앓아 의사에게 보이기 위해 가산을 모두 써버리면서 그러면서도 누구도 고치지 못한 여자가 또 왔었대요. 그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러자 곧 피가 멈췄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자 피가 멈췄다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에테르장의 바로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는 12살이 된 야이로의 딸을 치료했다. 라고 기록돼요. 야이로의 딸은 그 집에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이 여자가 여기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래서 왜 그 딸아이까지 병이 나았지? 이 얘기잖아요, 지금. 뭐지 이거? 죽음에 이른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옷자락을 만진 이 하열병을 앓은 이 여자를 고친 건데, 그쵸? 근데 왜 여기 예를 들면 떨어져 있는 여친 얼굴 좀 못 보고 저 집구석에 있는 어떻게 아픈 12살의 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자신의 병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어떻게 관련하고 있는지를 알 때에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지금 쭉 빌드업 해왔죠.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라 그러는 거야. 그죠? 지금 자, 이게 지금 예수예요. 예수님이야. 에테르 아스트랄의 장이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야이로가 있었고 여기 아파서 하혈병을 앓는 여자가 있었어. 예수 그늘에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에테르장이 있었지만 이 에테르장이 연동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교집합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 교집합 생겼죠. 그것 때문에 여기 있었던 12살의 외동딸이 어떻게 된 거야? 낳은 거야. 에테르장이 그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에테르 아스트랄의 장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연결돼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체까지 통하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뭐다? 환상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현실이었다. 그 현실의 힘을 갖고 있었던 게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막 찬탄에 맞지 않고 넙죽 절하란 소리예요? 이것처럼 막 머리를 막 쓰다듬고서 넙죽넙죽 절하란 소리예요? 아니. 발달 단계가 그땐 그러했다. 끝.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어떤 발달 단계? 지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아프면 뭐해? 병원 가세요. 기 치료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마음 정도 위로받는 정도로 그냥 여러분이 삼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현상에 주목하지 않고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딸이 태어날 때 깊은 카르마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슈타인은 어떤 것까지 연결해요? 아까 저 하혈병을 앓는 여자의 그 이전에 윤회환생했던 힘을 보아하니 이것들이 어떻게 돼 있다? 아, 이 딸아이하고 연결돼 있구나라는 걸 그 영적 계보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슈타이너가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8장 같은 거를 봤을 때 아, 이게 억가 카르마가 다 연결돼 있구나. 에테르장의 연속성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 우리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만약에 슈타이너 이런 도움이 없었으면요. 성경 66권 보면서 제가 다 했어야 돼. 여러분이 이거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여러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냔 말이에요. 있을 수는 있어. 그럼 제발 알려주세요. 누가 이런 식으로 슈타이너만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다른 면으로 비슷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이. 그런 분들은 알려주셔야 돼. 그죠? 그분들은 슈타이너를 공부하면 힘이 훨씬 세질 거예요. 그분들은 이치적으로 넌지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런 상태였죠. 저도. 그런데 슈타이너를 공부하면서 집중해서 조금 뜯어보면 이제 이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공부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카르마로 연결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년간 하혈병을 앓고 있던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 뒤로 다가와 옷자락을 만지는 이야기를 쓴 거다. 여기 12살 된 12년간 그죠? 이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하혈병을 앓아서 똑같이 12년을 그렇게 아파왔던 거죠. 이 여자도 하혈병을 앓으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치료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르마가 연결되어 있는 이 외동딸도 살아나는 거지. 자,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동무 여러분들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 끼리도. 자, 저는 예를 들어서 40살 기준으로 이전 이후가 나뉜다 그랬어요. 이전 이후가 나뉘어. 그러면 저는 이전과 이후를 마치 12살 된 외동딸과 12년간 하혈병 앓은 사람을 동시에 겪은 거예요. 이 순간. 천부경을 만나서 공부하는 순간 저는 치료를 시킨 거야. 뭐를? 이 물적 자와 영적 자를 동시에 치료시킨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겪으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쁨을 알고 우주적 진리를 알았으니까 기쁨을 알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진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억과 카르마로서 연결돼 있다가 갑자기 그 외침을 여러분들한테 한 거죠. 너의 죄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의 죄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1이 되면 저는 뭐라고 말한 거나 다름없어. 여러분한테 너의 죄가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진짜가 되는 거야. 지금은 저는 진짜 공허한 외침을 외칠 뿐이에요. 여러분들 아스트랄과 에테르 정도만 지금 자극을 시키고 있는 거야. 물질체까지 쑥 하고 제 말이 들어가면 그 순간이 뭐예요? 너의 죄가 사라졌다. 이 순간이야.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제 안에서 제가 지금 겪었던 일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전달되어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서 그래요. 알아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저에게 정말 한밤중이라도 전화한다 그랬어요. 진짜 그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죄가 사라진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던 감동보다도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감동이 와요. 실제로는 그렇게 돼요. 자, 이런 에피소드들 가지고도 지금 우리 현실에서 저로서 여러분들로서 지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근거와 그때 당시의 현실로서 인간과 지구 발달, 그 상태가 어땠는지 정확히 냉정하게 봐야지 현재까지의 고찰이 깨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환상으로 다가와요. 환상, 환상.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하게 돼? 절하게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기복하게 된다는 거야. 그냥 맹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체 없는 거에 목숨 걸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없으면 거의 망상과도 같은 수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공부가 되시는 분들을 만나실 건데 그분들 실체가 없어서요.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헛소리와 진배 없어요. 그죠? 여러 명의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교수님이나 철학 무슨 수업을 듣고 요새 유튜브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많이 들었다 그래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유물론자에 불과해. 그런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고찰을 했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하고 대면하면서 자기는 공부가 찼다고 착각하는 거야. 왜? 말빨은 늘어나거든. 말빨은. 그죠?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런 분들 떠드는 거 가만히 보면 말장난의 달인들. 거기 안에 무슨 대자대비가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자, 이 비판에서는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요? 꽤나 잘났다는 목사님이나 스님들도 절대 예외가 아니야. 절대. 그분들의 핵심이 대자대비인지 아닌지는 몇 마디 나눠보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물론 지식도 여러분 저차지만 저차에 질리든 뭐 그 위에 질리든 고차에 질리든지 간에 이게 다 순서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하는데 제가 지금 비판하는 면은 뭐냐? 진짜 공부, 큰 공부까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거 조금 배웠다고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양 착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힘이. 여러분들도요, 실제로 유물론자가 그런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빨에 눌려요. 말빨에 눌려. 그때는 여러분들도 꼼짝 못 한단 말이에요. 막 휘둘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천부경이 세팅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슈타이나 인지학 같은 게 세팅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이렇게 자꾸 헛소리만 하지? 말로는 실체가 있는 얘기를 한다면서 본인은 왜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말장난이 심하지?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일까요? 이 여자가 야이로의 딸과 카르마 쪽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원 세 개를 그리고 교집합으로 설명했죠. 이게 직접적으로 이해하면 정확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자가 있어 하혈병을 앓는 여자의 교집합은 여기였어. 그러니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하고 이 아이하고도 이렇게 억각카르마가 연결돼 있어서 교집합이 있어. 자, 그럼 예수하고는 그 교집합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우주적으로 억각 카르마를 안고 있는 사람이야. 십자가로 지었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강력한 교집합, 이 세 가지 원이 만나는 교집합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에테르장이 이만큼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2살이 된 딸과 12년간 앓고 있는 여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카라마 쪽으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10이라는 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12년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에게 접근하여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는 비로소 야이로의 집으로 갈 수 있었고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12살의 딸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죠. 10이라는 숫자는 우리 공부로도 의미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저는 물질 차원을 몇 차원으로 나눠요? 비물질 차원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면서 12차원으로 나눠요, 여러분. 12차원. 1부터 10까지 열, 무, 영 이렇게 11, 12, 12차원. 그래서 슈타이너가 누가복음서 강의에서도 13을 얘기했었죠. 13은 뭐예요? 이것들이 모두인 그 하나. 그게 13번째. 그래서 제가 차원으로는 몇 차원 나눠요? 12차원. 아무리 우주에서 공부하고 그럴듯하게 16차원이니 20차원이니 100차원이니 나눠도 이치적으로는 몇 차원이 한계예요? 12차원이 한계다. 라는 강의를 제가 그래서 한 거예요. 12차원이 한계다.
이런 강의할 때 그래서 다 한 거죠. 이렇게. 이런 강의할 때. 숫자를 써놓으면서 신무영 이랬을 때 12차원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주의 6차원, 미지의 6차원, 실물 6차원, 비물 6차원. 이런 강의를 제가 그래서 한 거죠.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여러분. 실물 6차원, 비물 6차원, 미지의 6차원, 우주의 6차원.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세상, 보이는 세상. 슈타인호 공부가 없었을 때도, 그죠? 무주라고 했던 게 이런 공부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비물질 차원의 6차원과 물질 차원의 6차원. 근데 이 구분을 더 정확히 하자 그러면 뭐예요? 실제로 우주 안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주 안에서 12차원을 얘기한 거고 더 근본적으로 가자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6차원으로 치면은 그 전에 무주적 6차원이 있다 그거예요. 이 6차원도 비물질 쪽으로 보면 신무 0, 1, 2, 3 이랬을 때가 그게 6차원이거든요. 안 보이는 6차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 고찰마다 사고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차원 나누는 것도. 그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아까 그 그림 갖고도 여러분 1년 넘게 강의할 수 있죠. 그 주제만 가지고도. 자, 그래서 10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해? 또 천부경적으로 얘기하면 육생이기 때문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로서 음의 기운으로서 뭉치고 육의 배수로서 넘어가는 거예요. 육생했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무슨 우주예요? 육각우주야. 그래서 육각우주예요. 그래서 벌집이 무슨 모양이에요? 육각이야. 무슨 결정체들을 다 확대해 보면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몇 각형이에요? 육각구조야, 다. 육각구조. 그래서 육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상에서 육각구조의 힘이 나오면 어떻게 돼? 보이는 세상에서도 육각구조로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몇 차원? 12차원 되는 거죠.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흐르는 카르마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사물을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의 유기체 전체에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 유기체 전체에 작용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원죄라면 원죄일까 그 깊은 것의 죄를 아는 인간이야. 최초의 인간. 석가모니 부처 이후의 최초의 인간. 그때 당시엔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그죠? 최초의 인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최후의 인간. 그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떨 때 여러분들이 최후의 인간이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1이 될 때. 1이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선언할 수 있어. 아, 나는 최고의 진화체가 맞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그로부터 다시 2000년이 지나서 현재 나는 그 힘을 다 받았구나. 알고 있구나.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실제 자명한 거구나. 나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을 때, 그게 말로만 환상으로만 우리 공부에 동의돼서만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 이런 거 펼쳐주면서 해석해봐. 너 해석 못하네. 그럼 하나 아닌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말만 하나님이네. 더 고질적이구나. 네가 지금 코스프레를 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천부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정말 본인이 하나님됨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 강의 몇 개만 들으면 아, 천부경 구조가 이렇군요. 라고 조금만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환호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동양 철학에서는 오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요 정도만 딱 알려줘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알아들어. 본인이 진짜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단번에 알아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우주적 언어로 어떻게 돼? 천부경을 최대한 설명할 수 있을 거야. 100%. 그래서 저는 천부경은 각자 여러분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선배들이 했던 대로 답습하면 절대 안 돼. 그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나 다름없어. 답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천부경 하는 건 그게 기초는 될 수 있어요. 기본은 될 수 있어.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래 선배들이 어떻게 떠들었는지는 아는 정도는 해야 되니.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되 그것들을 맹신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들을 따르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걸 만들어야 돼, 천부경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단 한 명도. 다 두리뭉실하게 비겁하게 도망쳤어. 저는 근데 이 무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 우주로 계속 돌린 거죠. 결국에 지나고 보니.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실체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무에 대해서. 그래서 무주가 열린 거죠. 안 보이는 세상이 그래서 열린 거야. 그래서 공을 넘어 무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에 갇혀 있었는데 선배들도 많이 배웠다는 분들도 천부경 모든 사람들이 다 공에 갇혀 있는데 저는 어떻게 공을 넘어 그 무의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거야. 여기가 우주야? 아, 벗어나 보니 저기가 무주구나. 거기를 좀 알아라 봐라 그거죠. 여러분들도 볼 수 있다 그거예요.
나는 봤어요. 동의됐으니까 나는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거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동의됐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상태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본심에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고백이라고 믿어도 안 될 뿐더러.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요. 내가 일이 됐구나. 나 하나님 맞는데? 확실한 것 같아라고 착각하는 마지막 문지방 소령을 만나게 돼요. 마지막 문지방 소령을 만나게 돼. 그러면 정말 다 이룬 것 같이 여러분들이 자만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이제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공부가 멈추는 것 같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때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회초리를 들거나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겠지. 둘 중에 하나. 야, 그게 끝이 아니야. 여태까지 고생한 거 아는데 좀 더 남아있으니까 더 가보지 않을래? 뭐 이런 예수 그리스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보통은 무슨 그리스도예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네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지 정확히 보라고. 네 마음에 진짜 대다대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 이거 해석할 수 있어? 대다대비가 있어? 그럼 네 우주 언어를 내뱉으면서 네 우주에서 최대한 구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데 너 깨달았다고 그걸로 땡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시 생각해봐. 이게 마지막 문지방 수령과 같은 거예요. 같은 것. 진짜 마지막 수령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관념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극한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것들에 그냥 총체가 한 번에 밀려와요. 천부경을 하다 보면. 그 강을 건너야지 여러분들이 불기둥을 통과하는 거다. 그래야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자듭이에요. 그냥 복음의 인생이야. 그냥. 내가 과연 진짜 복음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고백해 보란 말이에요. 진짜 그런지. 그게 아니면 다 가짜다 그거예요. 공부가 많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 안에 내가 살 때는 다 겪어요. 저도 반복하면서 겪어. 하루에도 12번씩.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하지만 진짜 마지막 관문을 여러분이 탁 하고 통과했을 때는 뭐예요? 대자유를 알기 때문에 이게 물질자의 노름일 뿐이구나라는 것. 그거를 또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12번이라도 그게 고민스럽다는 거야. 근데 그 고민 자체가 고민이 안 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마지막 문지방 수령이야. 그러하구나. 그냥 그 자체가 그러하구나. 그게 뭐와 같은 상태예요. 그냥 순리야, 그게, 여러분. 그냥 그러하구나를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는 상태.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 저는 말로 하지만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상근기에서 오는 거예요. 상근기에서 중근기나 하근기가 아니라 상근기에서 오는 공부야. 지금 이 공부가. 근데 얘기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나는 뭐 현실에서 많이 겪었고 많이 괴로웠고 나는 평지풍파를 겪으면서 실제로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 그렇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지금 이 공부 만나게 해주는 데까지만 인연이야. 지금 이 공부가 만나고 나서는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그 공부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 없었어요, 여러분. 자만스러워지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서 그런 면에서는 내가 석가모니 부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생각 괜찮은데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무슨 수로 공부를 했으며 그분들의 사랑이 없었으면 내가 무슨 보살핌을 받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디 감히 허무주의 따위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디 감히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절대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분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공부예요, 여러분? 상근기예요. 상근기. 이런 게 상근기 공부야. 그죠? 짐작이라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한 지금 짐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근기 상태가 된다? 이거는 공부해 볼 문제예요. 지금 그렇지 이치로 받아들이는 건 본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정말 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여러분이 무로 빨려 들어가요. 해보면 알아. 이런 고민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잘. 처절하게 본인과의 싸움이 벌어지더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강을 건너시길 바래요. 자, 예수는 인간 유기체 전체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이 뭐였는지 우리 하나 2024년에 그래 너희들 그런 공부를 해라고 그 전에 어떤 가르침을 목숨 걸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이 토대를 반석을 닦아놨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마음을 제대로 좀 알아보라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냐 그거야. 그 말을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질체에 그리스도의 자아가 작용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요 얘기한 거죠.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것들이 현실이었다. 지금과의 차이는 이러이러하니 그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자라는 말을 저는 덧붙여서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서의 필자는 자아의 치유작용이 인류 진화에서 자아의 발전을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물질체에 작용해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자체의 특징이, 그쵸? 누가 자체의 특징이 뭐 의사였나요? 그러니까 그런 치유적인 특징을 물질적인 본인의 본인의 직업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직업과 연관돼서 마나스의 힘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면으로도 무슨 표현을 많이 썼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이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전공이 있다고 제가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1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저는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찬란한 날개를 펼지 저는 알아.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미션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찬란한 날개를 갖고 있는지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의 억까 카르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건너서 그렇지 저는 볼 수 있다. 그죠? 날개를 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무섭겠지만 둥지에서 떨어져도 보고, 그죠? 낭떠러지에서 날개를 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는 제가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는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세요. 잔소리처럼 하고 있고, 이 우주의 이치는 이래요, 이래요. 죽는 건 옷 갈아입는 거예요. 전 우주를 벗어날 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를 벗어나야 돼요. 이때 스스로 벗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천길 낭떠러지를 진짜 새가 첫 날개를 펼치듯이 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오를. 석가모니 부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집을 나올 때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고 나서 그 힘을 얻고 나서 십자가를 온몸으로 질 때 그 결정을 하고 행동한 거야. 여러분들은 그럼 과연 그렇게 집을 나올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고백해 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나 좀 편안해지려고 나 좀 깨달으려고 이나 이치가 궁금해서 우리 공부의 목적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는 공부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되 우리의 목적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그들이 말했던 대자대비를 동의가 된다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최대한 그 복음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 보살의 인생을 나도 살아내는 것. 보살로서 억번이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태어나서 결국에 나도 부처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그 길을 가는 것. 그 자체. 그게 뭐예요, 우리 공부로? 그게 중도다. 그게 뭐예요? 인중천지일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양악명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야? 환이야. 여러분들이 환을 정말 실체로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환의 힘이 없어요, 절대. 이거는 환상으로서 그냥 뭐 좀 깨달았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일종무정 일시무시를 처절하게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우주를 만들어내야지 엘로힘 하나님이 됐든 석가모니 부처가 됐든 야훼 하나님이 됐든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에 흑암이로 운행했다. 그 와중에 빛이 있으라 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처절한 와중에 이치적인 얘기인지 여러분이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흑암이로 운행했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눈물이 철철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도대체 알까냔 말이에요. 그 말을. 그 흑암이로 운행했던 하나님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냔 말이야. 그냥 그런갑다. 흑암이 나눠지는 게 어떤 고통인지 여러분이 아냔 말이에요. 흑암이 나눠지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흑암이 나눠지는 게. 내 심장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나누는 게. 엄마 손 잡고 있던 거를 내가 스스로 놓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엄마 손이 뭐예요? 전우주야. 전우주. 그걸 놓으면 그냥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운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주저앉아서 자지러지는 거죠. 내 전우주를 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에서 운행하다가 무슨 하나님이니까 빛이 있으라 조물 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다 그 하나님 세상에서 뭐였다? 현실이었다. 아무도 그 고통 속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직조상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용기 내서 빛이 있으라 했던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지만 야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는 뭘 알아요? 아, 상대 세상이 열리면서 내 아이들이 내가 고통스럽겠구나. 아, 고통이 펼쳐지겠구나.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도 똑같은 걸 봤으니까 고통을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을 알고 내 억까 카르마를 아니까 뭐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힘이 있을 거냔 말이에요. 진짜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공부하려고 그래요? 말로만 십자가, 말로만 석가모니 부처의 대자대비 쉽게 생기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본심에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심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크게나 작게나 대답한다 그거야. 멀리는 있어도 본심에 물어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외침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외침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잡으라 그거야. 잡아. 그리고서 공부가 찰수록 그게 뭐가 돼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게 시커먼 연못안에서 연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래서 쉬운 작업이 아니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의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깨달음이 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이 본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심은 그릇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은 종지가 아니야. 종지가 아니에요. 전 우주적 그릇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릇이 크다 그거야. 그러면 큰 물에 가서 놀아라 제발. 저 누가는 동시에 인류의 진화를 위대한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너희들의 미래를 보라. 너희들의 자아는 아직 미약하고 지배력을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들의 자아는 이윽고 아스트랄, 에테르, 물질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들을 변형시킬 것이다. 자아가 어떻게 아스트랄, 에테르체, 물질체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인류에게 보여줄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상이 너희들에게 이미 나타났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목청이 터져라 얘기한 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야. 이거야, 지금. 누가가 자기의 양심의 나나스의 힘, 영시력으로 야, 너희들은 미래의 주인공이야. 지금은 갑갑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정진하면 돼.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지 너희들이 옛 힘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상태로 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전에 와서 그걸 얘기해 준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형상인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줄 거야. 네가 그 몸이야. 네가 그 위대한 이상이 그 자체야. 이미 나타났다 그거잖아요. 이미 나타났다. 자아가 아스트랄레테르 물질체를 지배하는 것, 그 변형 상태, 최고의 진화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다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그 상태가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상태다. 그걸 모를 뿐. 너희들에게 이미 나타났다. 누가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런 에피소드와 이런 일화들을 비롯해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 배운 거를 그대로 기술해 놨다. 누가복음서가. 요한복음서가 통상적으로는 수준이 높다고 얘기하나 마테마가 누가복음도 공간복음서로서는 가치가 있다. 그것 외에 다른 복음서들도 복음서가 아니어도 외경이든지 간에 이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다. 우리 지난 일요일 날 누가복음서 말고 요 주제로는 꼭지를 갖고 했지만 다른 거 여러분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깜짝 놀랬죠. 아, 이게 지금 나에 대한 얘기였구나.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의 13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 본인이 여러분 구도자인 것 같으면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어떻게 나를 꾸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요. 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야, 너 물차, 에테르츠, 아스탈츠 다 있지? 너 사랑을 아는 존재야. 네가 하나님이야. 정신 차려야 돼. 정진하면서 고통을 이겨내.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이것이 복음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진실이다. 훌륭하죠, 여러분. 훌륭해. 올곧은 영시. 올곧은 영시가 있는 사람이 써놓은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훌륭한 복음서죠, 여러분. 훌륭한 복음서. 그리고 이 같은 진실은 외적인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영시자와 말씀을 섬기는 자의 증언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서 초반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영시자이다. 나는 말씀을 섬기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지만 말씀을 섬기는 자 그 자체는 정말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의 그냥 올곧은 그 본질 자체.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양심적으로 자명한 거야. 이런 게. 누가복음서에 들어가는 말로 나는 말씀을 섬기는 자다, 영시자다라고 고백하는 게 한계는 있지만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심이라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구 안에서 물질력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양심적이에요 떠든다고 양심이 아니야. 이런 게 양심이지. 말씀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로 질질거리는 종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게 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보통 생각하자고 하죠, 제가. 이런 게 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야. 고백. 인간과 지구 발달적인 나의 발달의 한계도 인정하면서, 그죠? 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자예요. 말씀을 섬기는 자. 이것 자체가. 이것도 용기가 있어야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심에서 나는 하나님일까 하나님일까 뭐 이런 질문보다도요. 그죠? 본심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도대체 원하는 건 뭡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라는 거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툭툭 질문해. 그래서 나는 이래요라고 하면 그게 진짜야. 그러면 그대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확장시키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릇은 크니까. 여러분들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인류는 서서히 복음서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비슷해요. 복음서 자체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억각 하르마를 스스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인지 찾아내라. 이거 배후. 배후에 있는 진실을 저는 보는데 여러분이 못 보는 거다 아직. 그죠? 공부하면서 찾아가세요. 종교 경전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스트랄 에테르 물질체에 작용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것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 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그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팔정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팔정도를 저는 다시 네 개로 나눠서 우리가 무수한 진화 발달 단계를 지날 텐데 하위의 4정도와 상위의 4정도는 마치 물적자와 영적자의 공부의 수준처럼 우리는 이렇게 4정도, 4정도를 합쳐서 8정도를 어떤 진화 상태에 여러분들이 놓이든 간에 앞으로 목성기를 가든 금성기를 가든 발칸성기를 다시 가든 다시 토성기, 태양기, 달기를 거치든지 간에 우리는 그 8정도를 잊지 말고 그 상태에서 계속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고 닦아야 된다. 그 갈고 닦는 게 여러분들 만약에 귀찮고 짜증나고 지겨우면 여러분들은 아직 물적 자 자체가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사실을 알고 그것들을 올곧이 받아들일 때 팔정도가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팔정도 자체가. 그래야지 12연기가 보이고 고진멸도가 뭔지 보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래서 12연기 팔정도 사성제가 한 세트로 지나가는 거예요. 한 세트로. 초기불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왜 그것들이 초기불교의 귀중한 공부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파생된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연기 팔정도 사성제를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그 실체대로 있는 대로 이해할 때 나중에 파생되는 것들이 종교가 예를 들어서 불교가 나중에 이렇게 대승불교까지 넘어와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들이 아 이런 면은 참이고 이런 면이 어떤 면에서는 거짓이구나 아 이러니까 깨질 수밖에 없었구나 아 이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초기 불교가 지금 이제 후기 불교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들이 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구나 예수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단순 명쾌한 거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힘을. 그래서 진짜 이치는 쉽고 강력하다. 정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잡한 게 아니야. 슈타이너의 공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뭐 인지학은 이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고 억각하르마는 이러니까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가 이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역동농업을 해야 되고 오이리즘을 해야 되고 아니요. 슈타인의 공부의 핵심은 대자유야. 본인이 자유롭다고 선언했고 여러분들도 자유롭다고 자신감을 주는 거. 슈타인의 공부는 이게 다예요. 그것의 방편상 뭐가 있는 거예요. 신지학을 공부하고 아카식 레코드를 스스로 공부해서 바라보고 그죠? 이런 복음서들을 보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영시력을 키우고 다시 그것들을 증명하면서 우리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인지학 같은 거를 만들면서 어떻게 자기 우주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죠. 슈타이너가 가는 길 자체가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야. 이 길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여러분들은 더 강력한 무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핑계 못 대. 천부경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슈타이너는 하물며 여러분. 슈타이너 게다가 공부하면 훨씬 더 강력한 무기, 훨씬 더 강력한 엔진으로 여러분들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 공부는 게을리하지 마시고 나한테 완전 장착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면 다른 선생님들 걸 봐요. 더 봐.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나는 아예 시시해 그리고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은 그런 정도의 실체는 가지고 공부를 좀 해라. 그죠? 그 정도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굵직한 선생님들의 천부경은 볼만하니까 그것들은 기초, 기본을 삼기 위해서는 다 공부해라 그거예요. 다 공부하시고 제가 직역해 놓은 것들을 조금 엔진 삼아서 여러분들의 천부경을 계속 돌리면서 완성해 보시라. 그렇게 추천드려요.
자, 전체적으로 8장에서는 누가복음서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었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우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8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꽤나 있었어요. 지금 보통은 제가 빨간 줄을 쳐놓는 부분이 그러하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전의 힘을 다시 획득한다라는 부분이 뭔지, 부처는 아주 단순해요.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명쾌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정신적인 양식을 받아들이고 심원적인 것, 그것으로부터 살아있는지에 살아있는 진리를 얻게 된다. 살아있는지에 살아있는 진리,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천부경 다 죽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살아있는 진리,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이 뭔지, 예수와 부처의 마음을 아는 것, 이런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들을 8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려요. 실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슈타이너의 인간과 지구 발달, 즉 아카식 레코드 같은 거를 조금 공부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천부경은 그것들의 그냥 날것의 실체, 81자로 응축된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계보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나는 말씀을 섬기는 자다, 이런 고백이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나스 부띠의 힘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자명하게 말씀을 섬기는 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에는 당연히 붓띠가 되고 아트만이 돼요. 근데 우리 공부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 아트만 따위가 뭐라고요? 우리 공부는 더 커요. 지나가는 과정으로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섬기는 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섭리를 넘어서 여러분들 자체가 순리와 도리가 뭔지 아는 그런 구도자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8장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